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앞에 문 앞에서 마당도 좀 쓸고 준비하려고 이제 빗자루를 들고 좀 쓸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씩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온다는 건 이제 저한테 장난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교회 관리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장난치면서 웃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아이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시편 84편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서 좋은 곳에서 아마 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쉬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광야를 걷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7주간의 말씀 제목과 본문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원래 제목이 뭐냐면 깨질 수 없는 언약, 이런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7주간의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분명하게 정해놓은 그러한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금요일부터 성경 말씀도 묵상을 하고 또 말씀도 연구를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직통 계시를 내려주셔가지고 저한테 막 들리는 음성으로 전해야 될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그런데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 이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애써서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글짓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베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답답해서 어떤 마음까지 먹었냐면 내일은 설교 시간에 그냥 성도님들께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지 못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문만 읽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럼 설교 한 10분도 안 걸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조금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이 본문을 제가 수도 없이 보고 읽고 묵상했는데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이 어제 제 눈에 들어왔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 어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새로 깨달은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을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오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모세는 시내산을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3번 오르내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언약에만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만난 복음,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원래 정했던 그 설교 제목을 그냥 지워버리고 시내산에서 만난 복음, 이런 제목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내산은 구약에 있는 산이고 복음은 신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과 복음이 어떻게 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만난 복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3번 오르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오르내린 장면이 3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을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3가지 약속은 문자로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약한 민족이었고 부족함이 많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사회적으로도 좀 높은 지위를 가진 민족을 선택하시고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격식 있게 사는 그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부족하고 약하고 낮고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시내산에서 만나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강하고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없이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십자가로 응답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러기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품에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만난 복음은 성결, 즉 거룩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오르내린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시내산에 다시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 장면은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에게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강림할 것인데, 너희를 만날 것인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옷을 빨고 성결하게, 즉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결하게 이렇게 기록된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구분되어야 한다, 분별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쳤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영적인 신분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도로 옆에 식당에서 싸움이 났더라고요. 싸움이 나가지고 둘이 막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말리는데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니까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야 그래도 네가 참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내가 왜 참어, 난 못 참어 이러면서 또 계속 막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너는 교회 다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하고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거룩함, 구별됨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선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다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위대한 신앙의 도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만난 복음은 강림입니다. 강림. 그런데 이 강림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강림이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경험한 내용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은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장면과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림이라는 말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인데 신이 인간에게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신들은 한결같이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에게 와라. 이것이 그 당시 많은 신들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신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직접 인간에게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사랑과 거룩과 강림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쓴 게 더 어색할 정도로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하고 힘든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광야 같은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과 우연히 만나서 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염려가 많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전에 출석 인원의 5%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1000명이 모이던 교회였는데요, 50명밖에 안 온대요. 물론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님께서 저와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지향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주신다면,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이 다 끝난 뒤에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서 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복음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